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인데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또 주님은 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만 사용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져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 정말 앉은 자가 걷게 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견인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있는 그런 역사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옆 사람 보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만납시다.
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던즉 오늘 본문의 말씀 노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거짓말을 통해 이 거룩한 떡을 얻었고 무기가 필요하다며 또 이 골리앗의 칼을 빌렸습니다. 이후 그는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땅인 가드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가드는 다윗이 과거에 쓰러뜨린 이 블레셋 전사 골리앗의 고향으로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려움에 이끌려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고 이는 그의 믿음이 두려움에 의해 흔들렸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고 나옵니다. 이는 그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드는 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데 왜 하필 다윗이 가드로 행했을까요? 그렇게 비록 그가 골리앗을 처치한 지 3, 4년이 지났더라도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인물임을 아기스 왕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려 애썼지만 이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를 따라다니는 가운데 그의 판단력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그를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21장 7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사울의 신하 중 우두머리인 도액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후 22장 9절과 10절에서 이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 음식과 골리앗의 칼을 받은 일을 보고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더 큰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사울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게 됩니다. 다윗은 10년간 도망 다니며 이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서 이 3-4시간 거리에 있지만 이 적대국인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던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 다윗의 명성을 급격히 높여주었고 그로 인해 다윗은 원하지 않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 주변 국가들에서도 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성 덕분에 다윗은 의도치 않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처럼 이 노래를 들은 아기스 이 왕에게 다윗은 큰 위협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두려워서 이 사울을 피해 사울이 두려워 살기 위해 피신했는데 이제 다윗은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신분이 들통난 다윗은 다시금 이 죽음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문짝을 쾅쾅 두드리고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본 아기스 왕은 이러한 미치광이를 자기 집에 데려왔다고 이 신하들에게 격분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 22장에서 아굴람굴로 도망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의 이 주요 조력자들 있죠. 이 주요 조력자로는 미갈이 있었고 또 요나단이 있었고 또 사무엘이 있었고, 이들은 다윗에게 큰 지지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조력자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이 조력자들의 지원을 하나씩 거두셨고 결국 다윗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적국인 가드로 도망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미친 척하며 이 수치를 감수해야 하는 지극히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양한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사람, 인기, 실패, 명예, 평판, 돈, 신분, 미래, 건강, 생명, 이 학벌 등 수많은 것들이 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합니까?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의지하시나요? 사실 그 누구도 이러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항상 이 두려움의 요소들이 존재하며 때로는 그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이 현실에 대한 공포를 넘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걱정하게 하며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를 쉽게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빠른 해결책을 찾게 하며 이 현실을 외면하도록 유도합니다.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이끌고 기다려야 할 때 이 성급히 움직이게 하며 당당히 맞서야 할 그 순간에 이 도망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며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살기 위해 이 문짝을 쾅쾅 치고 이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행동을 보면 결국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는 당시 미친 사람은 종교적으로 죽이지 않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뛰어난 순발력과 아주 탁월한 연기력 그리고 임기응변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개입이나 도우심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미친 척 연기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다윗,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다윗, 사울이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국들에 의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수치와 실패를 마주하게 된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삶의 결과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왠지 익숙하지 않나요? 다윗 행동과 그의 감정이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제한된 상황 설명만으로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 다윗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이 그 답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후에 쓴 시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가르칩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윗은 그가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쫓겨났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처음에는 다행이다, 죽을 뻔했네 라며 안도했겠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왜 침묵하셨고 왜 도와주지 않으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이 단순히 절박함에서 나오는 이 부르짖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기도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믿음이 결국 다윗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뢰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이 어려움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이 신뢰를 고백하고 온전히 맡기는 과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을 보면 다윗은 생존을 위해 순간적인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후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그 전까지 이 위기의 순간마다 손을 뻗어 의지할 사람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공고한 자는 바로 자신을 뜻하며 우리는 자신이 처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심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다윗은 이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잃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때 더 큰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연약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실력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탄력성입니다.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다시 걷고 있는 이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두려워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서 내 의지와는 다르게 감사와 기쁨, 이 은혜의 찬양이 흘러나온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인들은 늘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절망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절박함과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울부짖고 간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박함을 이해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절망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둘 꺾이고 우리가 세운 기둥들이 무너져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든,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더 이상 결과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뛰어난 순발력으로 미친 척해서 이 생명을 유지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그의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함없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건져주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 수많은 도우심을 되새기며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었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만약 여러분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며 시를 짓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이 다윗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구원하시고 신뢰와 의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계속 흔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다짐하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